안녕하세요. 8월 30일 석효원가 시편 119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8절시 총 22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절이 긴 시이기도 합니다. 총 176절, 굉장히 긴 시입니다. 기록상으로는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것이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학사 에스라, 페르시아 제국의 학사였던 에스라,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쳤던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학사 에스라가 쓴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많이 추정을 합니다. 시편 119편 전체 176절 가운데에서 몇 구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마다, 모든 절마다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 율례, 법도, 규례, 계명, 그리고 말씀, 도, 길, 약속 등의 용어가 나옵니다. 시편 110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로 삼는 토라시로 이렇게 분류하기로 합니다. 원래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데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토라시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어 자신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 그 기초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튼튼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 제국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했을 때에 포로민들로 전락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라는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성전 문 앞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집회를 함으로 무너진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느헤미야 총독도 그렇고 학사 에스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시인의 마음,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말씀 나누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 1, 2절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 때 비난받을 만한 어떤 제약된 행실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 거룩하고 구별되고 의로운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행위가 온전하여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기반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거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위가 온전하여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날을 재건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율법을 공부시킨 이후에 또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가지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여 살아갔을 때 얻게 되는 축복. 그것은 묵은 곡식 먹지 않고 햇곡식 먹는다. 경제적인 축복.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지신다는 거고, 다섯이 백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과 싸워서 이긴다. 안보, 국가 안보, 치안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들은 수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항폐해지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실 때 주셨던 율례와 법도,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법들을 따라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고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주야로 읊조리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정말 시편 119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삶,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미래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복된 미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다가오는 불행한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키고 또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깨끗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 시편 기자의 나이가 청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미 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청년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 경험을 갖고 청년들에게 얘기하듯이 시편 119편은 많은 경험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미래, 청년들의 다가올 미래는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행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은 정욕과 제약을 막아주며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바로 세워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몰아가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충동이 절제되고 욕망이 거룩한 갈망으로 바뀝니다. 말씀은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야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시고 묵상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